아침마다 애들 깨우기가 힘들죠? 예. 주일날인데 아들아 빨리 일어나라 교회 가자 그랬더니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놈아 빨리 일어나라고 그러고서 엄마가 발로 툭 쳤더니만 진짜 교회 안 가면 안 되냐고. 교회를 재미로 가냐?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지. 집에서 그러면 나중에 드리면 안 되냐고. 야 예배를 네 드리고 싶다고 드리고 안 드리고 싶다고 안 드리면 되니? 주일은 주님의 날이니까 일어나서 예배를 드려야지. 그게 무슨 소리냐? 그래도 네가 담임 목사인데 가서 설교는 해야 될 거 아니냐? 자, 에스겔서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2장. 에스겔서 32장입니다. 에스겔서가 좀 오래 가네요. 그죠? 에스겔서를 좀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하다 보면 또 주시는 말씀이 있어. 32장 1절로 11절로 12절 두 절 말씀 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바벨론 왕의 칼이 내게 오리로다. 나는 내 무리가 용사 곧 모든 나라의 무서운 자들의 칼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며 그들이 애굽의 교만을 패하며 그 모든 무리를 멸하리로다. 그 철옹성 같은 그 애굽이 무너지겠는가? 하나님께서는 무너진다. 누가 와서? 바벨론이 와서 무너뜨린다. 이 말씀은 그 예레미야의 말씀과 같이 갑니다. 두 레일처럼 같이 가는데 예레미야가 유대가 망한 다음에 백성들이 예레미야는 이제 포로로 끌려가다가 그 사람 끌려가는 중에 풀려나게 됩니다. 그 끌어가는 사람한테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여기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예루살렘이 망한다고 선포하던 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다고 선포하던 그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응답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또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랬더니 그 끌고 가던 지휘관이 와서 야 네가 예레미야냐? 그렇습니다. 그래 네 예언이 다 이루어졌다. 네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인 것 같다. 너 어떻게 할래? 나랑 같이 바벨론에 가면 내가 너를 보호하고 또 케어해 주겠다. 이렇게 돌봐주겠다. 그러나 네가 나랑 같이 가기 싫고 네 민족 가운데 있겠다. 지금 니네 민족은 망했지만 그래도 이 땅 가운데 있겠다. 그러면 이 땅 가운데 있어도 좋다.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저는 제 민족과 함께 있겠습니다. 보내주시면 저는 내 민족에게로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민족에게로 와요. 민족에게로 오는데 와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이 총독으로 세운 사람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이 땅을 회복시켜 봅시다. 그랬는데 바벨론이 오니까 이제 도망쳤던 군인들이 와가지고 죽여버립니다. 바벨론이 세운 지도자라고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죽였으니 어떻게 할 거예요? 당황되고 상주하고 있던 산비군들도 얼마 되지 않으니까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두렵지 않습니까? 이제 죽여놓고 두려운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랬더니 한 사람이 애굽으로 내려가자 그랬어요. 야, 애굽이야 저 바벨론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하겠는가? 그 나라가 무슨 무너진 적이 있냐? 우리 그 나라로 가자. 그래 가는데 하나님께서 가다 보니까 예레미야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당신 선지자고 당신이 예언한 거 다 맞습니다. 우리가 당신이 가라고 하면 가고 안 가라고 하면 안 가고 그럴 테니까 하나님 앞에 응답 좀 받아보십시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셔요? 그달을 죽였지만 내가 자비를 베풀어서 너희 살려놓을 테니까 떠나지 말고 이 땅에 머물러 있어라. 그랬더니 야 저 거짓말쟁이 저 말 믿으면 안 돼. 우리 다 죽어. 그래서 자기가 듣고 싶고 기대했던 말이 아니니까 그거를 오히려 그놈을 죽일 놈 만들어버린 그 선지자를. 그리고서 너도 가 이놈아. 그러고서 애굽으로 끌고 갔단 말이에요. 애굽으로 끌고 가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니네
나를 의지해야 되는데 자꾸만 애굽을 의지하고 내려가는데 그 애굽 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그랬더니 애굽이 어떻게 망해?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이쪽에서는 에스겔에게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뭐라고? 애굽 망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쪽에 이제 바벨론에 이미 포로로 잡혀온 지금 에스겔에게도 애굽도 망한다고 하고 예레미야에게도 애굽이 망한다고 하는데 사람은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 같아요.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라고 얘기를 해도 내가 원하지 않으면 안 받아들이고 내가 원해야 받아들이는 못된 성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100%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죠?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알아. 그러나 하나님 닥친 현실이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자꾸만 뒤로 물러서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기적도 맛볼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뭐 이렇게 고백하지만 실상은 현실에서는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멸시를 당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님 되시게 하라.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33장 1절로 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을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이게 파수꾼의 비유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서 나오는 비유는 뭡니까? 파수꾼을 세웠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다 깨어나서 24시간 성벽을 지킬 수 없으니까 파수꾼을 세워서 적들이 오면 저기 횃불이 보이면 나팔을 불어서 사람들을 깨워야 된다. 그러고서 이제 나머지 사람들은 잠을 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기서 적군들이 몰려오는 나팔 소리가 저기 뭐야요? 그 횃불이 보이면 무 하고 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불어야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뭐 대비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불지도 않았다고 오네. 야 횃불이 멋있네. 그래서 불 구경하고 있으면 가까이 와서 이 성이 점령당하면 누구 책임입니까? 당연히 파수꾼의 책임이죠. 망하는 사람은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책임이 파수꾼에게 있단 말이죠. 그러나 나팔을 불었는데도 불구하고 에이 연습일 거야 훈련일 거야 이러면서 일어나지 않으면 망하는 건 같지만 파수꾼의 책임은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제 적용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너 이대로 살다가는 하나님에게 멸망당한다.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실 거야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그 얘기를 해주면 그 사람의 책임은 이제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친구들을 이제 신년에는 좀 그런 그 계획도 좀 가지고 있는데 친구들에게 소개를 하고 전도를 할 때 그 사람을 교회까지 데려온다 이런 목적까지 안 가져도 돼요. 선포를 해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고 그분 안에서 자유함을 입을 수 있고 그분을 믿어야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에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파수꾼이에요. 그건 정해져 있는 것이니까. 그러면 그것을 받고 안 받고는 이제 공이 넘어간 거예요. 그 사람의 책임인 거예요. 그래서 그 진돗개 전도왕 그분 보니까 활짝 웃으면서 교회 꼭 오시라고 하나님 앞에 얻어 터지기 전에 오세요. 뭐 이렇게 한대요. 그러면 이게 말이죠.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그 생각이 난다네. 얻어 터지기 전에 가야 되는데. 이거 내가 교회 안 가지고 얻어 터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냥 너는 네 할 말을 해라. 선포해라. 그리고 네가 꼭 거둘 필요 없다. 네가 심어놓으면 다른 사람이 와서 거둘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일상이 중요한 것이죠. 그죠? 작정하고 저 사람을 교회까지 끌어오려고 하니까 어려운 것이지 선포하는 거야 뭐가 어려워요. 신분이 있으면 선포해주고
그 얼굴 뜨뜻한 것도 한두 번인데 서너 번 해보다 보면 그것도 그냥 괜찮습니다. 그리고요, 조금 넓혀 가야 돼요. 그죠? 관계들을 너무 이렇게 막 우리끼리만 이렇게 막 보던 얼굴 맨날 보고 막 이러지 말고 조금 연결이 되면 조금 넓혀 가요, 발을. 그거 사람 관계 넓혀 가는 게 굉장히 어색하긴 하지만, 그죠? 예. 이성 간에는 넓혀 가지 말고 동성 간에만 넓혀 가세요. 그래,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뭐냐? 11절에 보면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 약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이게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받아 멸망시킬 때 호탕하게 웃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애끓는 심정으로 통곡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의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의 공의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무법천지가 되겠죠. 하나님의 사랑만 있다면. 소위 타락한 크리스천들이 말하듯이 야, 죄 짓고도 너네들은 교회 가서 회개만 하면 다 된다며. 이런 사랑의 하나님만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거는 정말 몹쓸 일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뭐라고 합니까? 크리스천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죄 짓지 않는다. 여기서 죄 짓지 않는다는 것은요, 그 토한 것을 다시 먹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입으로 토해내잖아요.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걸 또 먹는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개는 먹죠, 개는. 근데 사람도 그런 경우 있죠. 지은 죄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때로는요, 그 죄가 싫지 않아요. 마음속으로는 좋아. 아이고, 난 이 죄가 좋은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줄 뻔히 알면서도 그걸 못 끊어내는 거죠. 왜 그래요?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죽으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라도 돌이켜서 살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돌이키지 않으면 죽습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받습니다. 근데 돌이키면 삽니다. 하나님의 공의예요. 회개하면 살려주겠다. 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분이 있고 그분을 믿으니까. 에스겔 34장입니다. 44장 1절로 4절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넌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더라. 목자들은 양을 먹여야지요. 양만 잡아먹으면 되겠습니까? 양에게서 나는 걸 먹되 양을 잘 보호해야죠. 근데 보호는 하지 않고 잡아만 먹는구나. 이게 타락한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상황이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혼낼 때도 있지만 먹이고 입히고 씻기고 재우고 가르치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가 해야 될 것들은 싹 빼고 임무만 무겁게 주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 목자들의 행태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목자들을 신뢰하지 않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해.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람들이 잘해야 되겠죠. 목사가 제일 잘하고 모범을 보이고 먼저 기도하고 먼저 섬기고 그렇게 해야 또 리더십들이 그렇게 하고 또 성도들도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죠. 그것이 없으면 에스겔서 꼴 납니다. 어디고 마찬가지죠.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부모님들이요,
상담을 하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다 같은 부모가 아니에요. 철딱선이 없는 부모님들도 많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부부간에 서로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부부간에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그러면 남편이 나가서 안 돌아버려. 그러면 엄마라도 자리를 지켜서 애들을 케어하고 보호해야 되는데, 에라이 씨, 나도 안 간다 씨, 그러고서 엄마도 나가버려. 그게 너만 나갈 줄 아냐 이런 거예요. 너만 나갈 줄 알아? 나는 못할 줄 알아? 왜 나만 애들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고생하고 수고해야 돼? 나도 안 해. 그러고 나가버려. 애들끼리 지들끼리 라면 끓여 먹고 설거지도 안 하고 그냥 그걸로 떡 끓여 먹고 떡 끓여 먹고 그래요. 그러니 참 부모라고 할 수는 없죠. 이름은 부모인데 삶이 부모가 아닌 거죠. 그런 애들한테 나중에 뭐라고 할 거예요? 자식 노릇하라고 할 거예요? 뭐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 된 자, 먼저 된 자가 성경에 보면 먼저 된 자는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고 먼저 섬기는 자가 되라. 35장입니다. 35장 7절, 8절, 9절에 보니까 내가 세일산이 황무지가 폐허가 되게 하여, 세일산이 뭐냐면 에돔이 살던, 에서가 살던 지역입니다. 황무지가 폐허가 되게 하여 그 위에 왕래하는 자를 다 끊을지라. 내가 그 죽임당한 자를 그 여러 산에 채우되 칼에 죽임당한 자를 내 여러 맷뿌리와 골짜기와 모든 시내에 엎드러지게 하고 너를 영원히 황폐하게 하여 내 성읍들에 다시는 거주하는 자가 없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에돔도 황무하게 된다. 에돔이요, 유대가 망하는 것을 보고 좋아했거든요. 그 뒤에 보면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36장 6절 7절 36장 6절 7절 보면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예언하되 그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에 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질투와 내 분노로 말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이방의 수치를 당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맹세하였은즉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이 자신들의 수치를 반드시 당하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망할 때에 히브리인들이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대가 망할 때에 주변 사람들이 좋아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잘난치 않은 놈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들은 사실 그 선민 의식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 그것이 이제 선민 의식인데 선민 의식이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 그렇게 심하게 타락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단점은 뭘까요? 교만해요. 교만해요.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많이 교만합니다. 그래서요, 이게 싫어해요. 왜 그러냐면 그 이제 외국 영화들 보면 유대인들 막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그런 막 영화들, 또 요즘에 우리나라 왜 기독교인들 비아냥거리는 영화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유대인들 비아냥거리는 영화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그들의 자부심, 그러니까 본인들에게는 자부심이에요. 근데 이방 사람들이 볼 때는 교만이에요.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잘난 척으로 보이는 거예요. 잘난 척으로. 이방인들은 지옥 불뗄 연료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유대인들을 못 사용해. 왜? 자기들이 똘똘 뭉쳤어요. 여기 끼지 마. 끼려면 너네들도 다 유대인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너도 이방인들과 교제하면 안 돼.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 전했다가 얼마나 낭패를 당합니까? 와가지고 너 이방인의 집에 가가지고 거기서 먹고 자고 복음을 전했다며? 그래 했다. 하지만 내가 그 전에 환상을 보고 그 환상 끝난 다음에 이방인들이 나를 데리러 왔기 때문에 내가 갔었다. 아주 곤혹을 치러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그때 경건한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구나. 그것을 깨달았다 그랬어요. 그런데도 변하지 않았어요. 거기서 딱 변한 사람은 바울이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그래서 그들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운 거예요. 왜 세웠느냐? 우리는 나갈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서 그들도 구원받는다고 하는 생각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문화적 충격이에요. 우리야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걸 받아들이지만 지금도 유대인들은 우리가 구원 못 받을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니네가 아무리 그리 용 떼어봐야 니네는 선민 아니야.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클라이막스 마지막 때는 유대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에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그때가 진짜 마지막 때예요. 근데 지금 메시아닉주,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는 유대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감사한 일이죠. 신약 성경을 완전 이단 서적처럼 보고 안 보던 사람들이 이제 보기 시작해요. 지금 역사를 지나서 보니까 다 맞는 말들인 거예요. 무시할 때는 보이지 않고 보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근데 이 하나님의 선민을 그럼 하나님이 버리셨냐? 버리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 버리겠냐? 그들을. 왜 버리겠냐? 단지 지금 잠시 이방인들에게 기회를 주느라고. 이방인들의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기회를 줬지만 다시 하나님의 관심이 유대인으로 향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과 친분이 있는 나라들은 실제적으로 나라가 참 잘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을 싫어하는 나라들도 꽤 많아요. 다 힘듭니다. 어려워요. 신기하게도.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열방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랬는데 이게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 이스라엘 아브라함과 관계를 맺은 자와 또 적대 관계에 있는 자를 비유한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친이스라엘이냐 아니면 반이스라엘이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괜찮기도 하고 나쁘기도 해요. 실제로 지금 전 세계의 어떤 그림이 그렇게 바뀌어 갑니다. 근데 이제 좋지 않은 시각으로 유대인들을 보니까, 그죠? 지금도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뭐 안 됐다 그러면 막 박수치고 좋아하고 막 그렇습니다. 지금 유대가 망하니까 주변에 있던 안 이롭게 보던 민족들이 기뻐했다는 거거든요. 그 기뻐한 민족들 내가 다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뭐 잘못됐다고 할 때 우리 좋아하면 안 됩니다. 기도해 줘야 돼요. 기도해 주고 간구해 주고. 자, 에스겔서에 저는 개인적으로 핵심 구를 36장 24절로 27절까지를 봅니다. 이게 에스겔서 전체의 핵심 구라고 저는 봐요.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게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뭐냐면 에스겔서의 핵심이 되는 그 구절, 그것은 뭐냐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그게 뭐예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그러니까 성령님과 우리 지금 동행하는 거거든요. 그죠? 성령님과 동행하고 또 함께하고 기도하고 성령님의 탄원이 우리에게서 나오고 뭐 성령께서 하시는 기도가 방언이고 뭐 그런 거예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할렐루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대요. 그러니까 흙으로 말하면 옥토예요. 옥토. 길바닥에는 씨 뿌리면 납니까 안 납니까? 나기는 나는데요. 폭포수 같은 비가 와야 납니다. 그런데 옥토는요. 그냥 씨 뿌리는 거 보셨죠? 씨 그냥 막 뿌리고 그냥 살짝만 덮어주면, 새들이 와서 먹지만 않게 살짝만 덮어주면 거기서 비 한번 내리면요 금방 큽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역할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그 밭이 굳은 밭이에요. 굳은 마음이에요. 굳은 마음. 우리가 아주 독한 사람들 많이 있지요. 독설하고 또 전도의 전자도 못 꺼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령께서 그 마음을 만지시면요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 온유가 있습니다. 온유. 그죠? 온유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온순한 마음, 그런 것이 아니라 야생마를 길들인 상태가 온유예요. 야생마에 엄청난 힘은 있어요. 근데 잘 길들여졌어요. 그게 온유예요. 온유의 원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말씀과 환경을 통해서.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말씀은 보지 않고 환경만 보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강팍해져요. 강팍해져요. 교회 다녀도 강팍해져. 그 마음을 옥토로 만드는 것은요 말씀입니다. 말씀. 전 비유를 하건대 기도는 비 내리는 것과 같아요.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져서 기도할 때 비가 내려. 그래야 거기서 열매를 거둘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두 날개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쪽만 막 기도 막 몇 시간씩 하는데 말씀 뭐 몇 장 하루에 읽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묵상도 없고 그러면요 한쪽 날개로 날겠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변 사람들이 상처투성이가 됩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막 겁나게 상처를 많이 줘요. 왜 그러느냐?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인격이 완성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말씀이 자기에게 적용되어서 자기 안에서 소화되어서 나와야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데, 막 한쪽 날개로 막 계속 날개 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자리 뱅뱅 돌면서 발로 긁어대는 거죠. 그래서 말씀 없이 기도하는 거 저는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말씀과 함께 말씀과 함께 제가 기도해 보니까 말씀 읽으면서 기도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되니까. 그러면 이성의 작용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내 입술을 통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그 방언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가운데 한 분이 이제 그 유기성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방언 받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내 입술을 한국말로 기도하지 않겠다고 결심해야 된대. 한국말로 말하지 않겠다. 주님, 내 혓바닥을 한국말로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 내 입술을, 내 혓바닥을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처음에 방언 받을 때 남의 기도 따라하면서 방언 받았다 그랬잖아요. 남의 기도, 남의 방언을 따라하면서 내 방언을 받았어. 그게 원리가 맞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명확하게 저 방언을 똑같이 따라했어야지. 아다다다다다다 5번 했어. 아다다다다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나도 내 의지가 없이 내 혀가 움직여야 되니까, 그죠? 주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대. 왜? 그거는 내 의지가 내 혀를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 혀를 내가 쓰겠다는 거기 때문에 그걸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나는 내 한국말로 기도하고 원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방언으로 기도하고 싶어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기도가 나는 더 좋아요. 이렇게 한 다음에 그냥 혀를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이성이 용납하지 않는 말이 나올지라도 허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식인들이 방언 받기가 너무 힘들대. 왜? 지식인들이 이성이 발달해 있어가지고 체계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인 말이 촉촉촉촉 나오는데, 이건 뭐야 이거는.
이런 말이 나오면 막 당황스럽죠. 어? 아니 이거 왜 이래 이게 천박스럽게 혀가 뭐 따따따 이게 뭐야 이게 말이야 당나귀야 막 그러면서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을 받아놓고도 스스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고 어리석은 게든지 몰라. 이걸 그냥 허용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따라서 하다가 열망과 함께 내 혀를 마음대로 사용하십시오 성령님 그렇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함께 갈 때 거기서 맺어지는 것이 성령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37장에 보니까 부활장이 나오죠. 6절로 10절까지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자 여기서 보면 이제 부활의 어떤 모습으로 부활이 될까. 자 7절에 보니까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할렐루야. 예. 이게 바로 우리가 흙으로 돌아갈지라도 살아날 수 있는 힌트를 주는 말씀입니다. 목사님, 아유 죽으면 화장하면은 부활 못하잖아요. 아니 그럼 화장 안 하고 그냥 묻으면은 부활하나? 그 구데기가 다 파먹어서 나중에 흙으로 다 돌아가잖아요. 어차피 흙으로 돌아가는 건 마찬가지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 뼈 저 뼈가 흩어져 있었던 뼈가 무슨 마징가 제트 보면은 손이 나갔다가 지가 알아서 돌아오잖아요. 슉 하고 그것처럼 지가 알아서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신기한 건 뭐예요? 부활체는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형상을 담은 부활체는 이 뼈 저 뼈가 들여맞아서 육신을 갖고 있지만 영체도 함께 갖고 있는 신비한 신체가 됩니다. 그것이 뭐예요? 제3의 신체예요. 영체, 육체, 그 다음에 부활체. 이 부활체는 부활체의 첫 열매가 누구라고? 예수님이시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에게만 예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는 사람만 부활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천사들이 인간이 있기 전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이미. 그 세월이 언제인지 몰라. 왜? 천사들은 안 죽으니까. 그런데 그 천사들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게 뭐예요? 부활체가 되는 거예요. 부활체가. 근데 그 부활체는 육신을 입었던 자가 영체와 더불어서 합일되는 것이 부활체입니다. 육체의 장점과 영체의 장점을 같이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이 존재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에 부활체를 또 만드셨겠죠. 그렇죠? 저는 이 부활체가 되고 난 다음에 영원토록 놀고 먹으리라 이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활체가 하나님께서 어떤 섭리 가운데 우리가 죽음 이후에 영원이라고 하는 세월을 살 텐데 여러분 영원이라고 하는 세월을 살 텐데 그 영원이라고 하는 세월을 뭐 하면서 보낼 거예요? 그죠? 맨날 먹고 자고 싸고 뭐 찬양하고 이러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 부활 영원히 사는 그곳에 세팅된 것이 그게 부활체예요. 그게 영체고 잠시 잠깐 이 세상에 와서 머물다 가는 것이 육체고 그러니까 육체와 영체의 비교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영체는 그 비율로 따지자면 정말 거의 100%에 가깝고 육체는 정말 미세하겠죠. 그 장경동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는데 육체는 0.000000001%다.
그 비율에 있어서.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 장정동 목사님이 예전에 그 비행기 하셨는데 거기에다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지금 20년 가까이 목회하는데 100명이 안 되는데 성도가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몇 년 동안 했는데 100명이 안 되면 목회 접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말이 털썩 걸린 거야. 그래가지고 목회를 왜 계속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이제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장경동 목사님이 거기서 해준 말이 그거예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숫자보다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의 영혼이 무게중심으로 봤을 때 훨씬 더 무겁다는 거예요. 왜? 그의 존재는 영혼에 있기 때문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해가 돼요. 천하보다 귀한, 이 지구덩어리보다 귀한, 이 우주 전체보다도 귀한 게 구원받은 한 영혼이더라고 보니까. 저와 여러분 정말 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꼭 부활하시기를 바랍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 생명이 있어야 돼. 생명이.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부활을 할 수 있는 티켓을 따는 거예요. 그 생명을 놓치지 마세요. 잃어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붙잡으셔서 반드시 부활자가 돼서 우리 주님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우리 장모님 만나면 참 좋은데 즐거워요. 왜? 코드가 나랑 너무 잘 맞아. 우리 장모님이나 저나 소망하고 열망하는 게 살아서 우리 주님 만났으면 좋겠다.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그거야. 그러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부활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부활체가. 아, 그러면 한번 죽어보지 않아서 조금 서운하려나요? 나 한번 죽어본 사람이야. 뭐 이렇게 나중에 천국 가서 얘기하지 못할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게 그거보다 더 영광된 게 어디 있어요? 우리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다. 우리 시대에 예수님이 오신다. 유튜브에서 그 교황이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교황과 영국 그 수상이 마지막 크리스마스니까 신나게 즐기십시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크리스마스 전에. 그 뒤에 보니까 영어로 돼 있어서 제가 잘 알아듣지 못했는데 3차 대전 무슨 일어나고 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뭐 이렇게 또 뭐 얘기를 하더라고. 뭔 얘기인지. 그래서 이것이 어떤 문제가 되니까 빨리 내렸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이미 찍은 사람이 또 막 이렇게 유포를 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면 뭐 이렇게 라스트 크리스마스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유튜브나 이렇게 해보면 교황이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사람 말은 난 별로 신뢰하지는 않지만 만약에 권력을 가진 자들이 3차 대전을 일으킨다고 생각을 하면 일으킬 수도 있죠. 지금 지구의 문제들을 어떻게 좀 한번 진통을 겪더라도 혁신적으로 줄여보고 인구도 줄여보자.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어찌됐거나 우리는 그래서 장모님과 제가 내린 결론은 그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뭐 언제 심판이 오냐 아니야 이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말처럼 깨어 있으면 되는구나. 깨어 있으면 되는 거야.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 그러니 나 준비하고 있어야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지. 내가 모든 것을 다 예수님과 연동지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지.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어령 교수님이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그 요즘에 뜨고 있습니다. 한국의 지성인이라는 이분이 유치원생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유치원생처럼 집중해서 한자 한자 집중해서 읽어라. 그래요.
정말 우리 어머님한테 제가 그런 말씀, 우리 어머님 옛날 시대 분이라 한글을 잘 모르셔요. 읽을 줄만 아시는데 이 말씀을 잘 안 읽으셔. 그래서 어머니 이제 주님 만나실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아니 예수님한테 가서 성경 한 번도 못 읽고 왔다 그러면 얼마나 창피해요. 맞다고. 성경 빨리 읽으시라고 한 번이라도. 여러분에게도 부탁을 드립니다. 올해 1월 1일이 시작됐는데 읽으시던 분들은 꼭 6개월 안에 일독하시고 그 다음에 후반전에 또 한 번 읽으시고 올해 그래도 열심히 읽었더니 한 5번 읽더라고요. 1년에. 그러면 여러분들 그 횟수가 갈수록 그러니까 뭐 10번 이상 넘어가면 이게 진도가 빨리 갑니다. 왜냐하면 읽었던 것이 계속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읽으면 읽을수록 더 빨리 읽게 돼요. 앞에 있는 게 스토리를 아니까. 그렇게 돼서 하여튼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나이만큼 읽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에스겔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경각심을 주시고 또 깨어있기를 원하시며 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구를 돌아가는 것들이 이제 그 소식들을 볼 때에 정말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은 하나님이여 이것이 틀에 박힌 말처럼 우리 귀에 들리지 않기를 원하고 늘 주님이 오시든 안 오시든 깨어있어 경성하다가 주님 배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